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와 공동체 앞에 놓인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행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순종으로 허물어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하십니다. 오늘의 찬송,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35절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에 걸쳐있는 골짜기로 이방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에레미야는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에레미야가 밭을 샀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이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듣지 않고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우며 자녀가 우상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해설 에레미야의 기도 32장 16절에서 25절에 관한 내용.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멜의 밭을 산 후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결국 패망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에 패망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힘을 다해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징계의 이유 32장 26절에서 35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겨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역사였습니다. 이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능가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에 버려야 하는 물건 혹은 행실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에세이 백일몽과 우상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인호. 팀 켈러는 나의 백일몽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의 우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며 행복한 상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백일몽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우상은 동시에 나의 악몽의 주제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놓고 두려워 안절부절 못한다면 집착입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나 왜 카톡에 답을 안 하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사랑이 식었나?
이런 것은 집착입니다. 우상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우상 중 하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잘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롭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저의 백일몽이라면 동시에 악몽 역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차가 막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꿈도 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설교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설교 준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백일몽과 악몽으로 번갈아가며 지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요, 당신이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한절 묵상, 에레미야 32장 25절에 관한 내용. 인간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생각과 이해를 초월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성과 이해만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보석이다. 마이클 웰즈.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공동체 앞에 놓인 어려움을 보며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말씀의 교훈을 무시하고 자행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순종으로 허물어진 영역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